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Gospel Luke chapter 23 verse 44 through 46. 우리 같이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오늘 그 놀라운 사랑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 순환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Good Friday,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승리의 날이 Good Friday입니다.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날이 Good Friday,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었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사건이었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크로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가지의 말씀,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의 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만나보고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9시에서 12시까지 3마디를 하셨고, 그리고 12시에서 3시까지 어두워지면서,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 4마디를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상칠언, The first word of Jesus on the cross. 예수님이 가상,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2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 한마디는 용서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오늘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굿 프라이데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용서해야 되는, 그리고 용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금요일 모든 죄인을 용서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그 은혜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가상칠언 이언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이 천국의 구원을, 영원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면 나와 너를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또 다른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죄로 인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강도, 죄인들이지만 또 죄를 지으므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돌아온 자를 품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유언, 이 마지막 말씀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십자가 상에서의 약속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 가상칠언,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육신의 어머니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리아에게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네 어머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 육신의 가족, 또 우리의 육신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가족을 향한 돌보심을 십자가 선상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육신의 가족, 또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그 돌봄의 메시지가 9시부터 12시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말씀으로 임종을 앞두시고 바로 죽음을 앞두시고 말씀하신 네 말씀, 네 마디는 이렇습니다. 가상칠언 네 번째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디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상황에서 주님의 고통은 어떤 고통보다도 심한 고통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 순환의 절정이 바로 이 가상칠언 네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께 부르짖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네 번째 말씀의 이 고백은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셨을까? 고통도 있으셨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겐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늘 창세 전부터 함께 운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돼야 되는,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 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영원토록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계셨던, 죄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또 분리되어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덮여지고 입혀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분리시키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처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고통과 원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상칠언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I thirst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어진 모략을 탄 포도주는 거절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가상칠언 다섯 번째 마디에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고통이 최고의 절정에서 신포도주를 마시는 이 장면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이 목마름은 진짜 목마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목마름을 대변해주는 예수님의 이 대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목마를 우리들을 향해서 대신의 대속제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섯 번째 말씀.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I'm finished,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루었다라는 것은 구원 사역을 완성시킨 승리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I'm finished.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22편에서 기자가 고통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확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용서의 말씀을, 천국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돌봄과 구원하실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해 주시고 목마르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최후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가져가야 될 그 고백임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주님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비밀을 또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누가복음에는 성소의 이 휘장이 이 순서로 본다면 예수님이 숨지기 전에 찢어진 것처럼 그렇게 문장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일어났던 사건들, 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주님이 바로 숨을 거두신 후에 네 가지의 그 경이로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전의 안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눠지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합니다. 이 얼스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무덤이 열려지는 이 네 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바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네 가지 징조는 다 나누지 못하지만, 첫 번째, 휘장이 두로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휘장이 찢어짐은 수많은 그 수세기 동안에 가장 거룩한 장소인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일으키셨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일들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일어났던 최초의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피 흘리시고 찢기시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것임을 주님은 이미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이미 예시해 주고 계시는 그 장면들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여러분, 이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소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바로 빵을, 예수님의 살을, 그리고 피이신 예수님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Father,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확증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휘장이 없는 성소는 성소가 아닙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시대, 그리고 이 제사시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두 개로 나눠짐으로 여러분 이 구약시대와 성전시대와 제사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그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은혜 시대로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이십니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을 믿음으로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지성소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은혜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맞는 이 굿 프라이데이는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새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바로 이 시작이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어떻게 새 언약이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새롭게 일으키신 이 변화의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세이비어라고, 구원자라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굿 프라이데이가 정말 우리의 삶에 really good Friday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금요일 It's a good Friday. 그냥 오는 Good Friday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며, 금요일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칩 그레이스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값없는 사랑이 아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그냥 굿프라이데이가 아닌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던 그 주님의 7마디의 유언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